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팀스 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 강이 있죠. 그 팀스 강 주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재판소 뜰 안에 포도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포도는 늘 싱싱하고 맛이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식물학자가 와서 조사를 하니까 이 포도나무 뿌리가 저 팀스 강 밑바닥같이 쫙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와도 이 뿌리는 늘 강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아주 맛이 있고 당도 높은 그런 포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3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어로 보면은 원래 시냇가에서 생겨난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 있던 나무가 아니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그 척박한 땅,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많이 있는 땅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다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첫 번째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예요. 오중복음 삼중축복의 첫 번째 복음은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이 중생의 복음.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과 교제할 수 있고 교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혼은 자의식을 다스리고 그리고 육체는 감각적인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습니다. Spiritual being, 영적 영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인간과 자연도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죄가 옴으로써 이 환경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을 지배하는 환경의 주인의 인간이 죄를 졌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도 영경을 받게 됐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자, 원래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고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많이 있는 척박한 땅이 될 것이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너도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이 손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척박한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 육이 다 저주를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영향을 주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주에서 축복을 받게 됐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지배하는 이 땅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핏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저주의 땅, 가시덩굴과 엉겅퀴의 땅이 기름진 땅, 축복으로 땅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홀리스틱 살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나 다른 짐승이나 땅은 나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함께 저주받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이 살아서 구원받고 이 자연도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 많이 받은 땅 같아. 이제 가을이 되면 몇 달 후면은 이제 이 농사를 짓게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럼 벼가 이렇게 노랗게 있고 고개를 수리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은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한국 과일이요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가서 있으니까 사과가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돌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받은 땅. 왜요? 금수강산이 우리가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또 1200명의 믿는 자들이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또 주일날마다 거룩한 성전에 가득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주의 땅에서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많은 땅에서 택하셔가지고 시냇가에 예수님 안에 다시 심어놓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같은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소나무과예요. 쭉쭉 뻗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자라는 게 예술이에요.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해가지고 정말 예술인데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소나무가 쭉쭉 자라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높이가 10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6배 정도 자라고요. 두께가 2m에서 3m. 그러니까 사람의 2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레바논은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갔더니 그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이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늘이 안 보여. 끝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나무같이 자라게 하는데 그 나무가 어디 있을 때 보니까 야훼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에서 성장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원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분도 영양분도 못 받아내. 그러면은 열매를 당연히 못 받겠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8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에 딱 붙어 살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떨어지면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끝에서 이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흐르는데 거기는 그 생수가 나오다가 많이 나와서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큰 강물이 됐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입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기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는 자가 축복된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 있는 자는요, 가뭄이 오고 힘들고 인생의 고난이 와도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났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지금도 밥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네.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런 목사도 됐네.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도 맺게 됐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또 소송까지 받았잖아요. 형사하고 민사까지 다 받았는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요.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요.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무혐의로 승소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을 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 가운데 원하는 시기에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그 와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기차는 간다 이거야.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나에게 고난을 갖다 줘도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갈 것이고 예수 안에서 수분을 받아먹고 생수를 받아먹고 영양분을 받아먹고 성령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안 돼요. 예수를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생수란 무엇일까요? 생수는 첫 번째 예수,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모세같이 지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하는 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야.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서 나밖에 없네? 있어요? 여호수아가 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네. 예를 들어서 정호환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장로야 너 여호수아 되라, 아멘! 특명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진강을 지나서, 할렐루야, 총알밭을 맞으면서, 할렐루야, 평까지 올라가서 김정은한테 야 하나님 백성을 낳아줘, 예배드리게 낳아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놔주지 않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했어요. 쉬운 일입니까? 근데 했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새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볼티모어에 존 홉킨스라는 유명한 대학병원이 있네. 그 병원은 정말 유명해요. 세계 부호들, 암 걸린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암 치료받고 생약도 나오고 또 아주 훌륭한 병원인데, 거기에 켈러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또 대학교 병원 교수고, 그 선생님은 늘 호주머니에 생화, 장미를 꽂고 다녔는데 이 장미가 시들지를 않네? 그래서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비결이 뭔가요? 장미가 시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딱 보여주니까 조그만 플라스틱 물병이 있네. 그 물병에 꽂고 다니니까 자꾸 수분을 공급받아서 시들질 않는 거예요. 우리 꽃꽂이 정말 예쁘죠? 주일마다 참 예쁜 꽃꽂이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꽃꽂이는 나무에서 꺾이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금요일 날 죽었는데, 그것은 그 밑에, 꽃꽂이 밑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빨아먹으니까 일주일 내내 싱싱하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심게 되면은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엉뚱한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야. 성령님. 우리가 예수 안에 심겨지고 또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해도, 솔직히 우리 인간은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또 한 번 또 시험 들면은 오래 갈 때도 있어요. 왜? 그게 아닌데 거기에 눌려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의지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형편없네요, 보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께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를 믿는 자는, 읽어보세요. 39절.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몸에서 생수가 나올 텐데 그 생수는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는 선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 오시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지킨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누가 소원을 행하신다고요? 성령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의 결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요 종이 한 장 차이야. 잘 들어보세요. 잘 되는 사람은 이미 잘 되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놓은 삶을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과 잘못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잘 되는 사람은 이미 잘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잘된 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자원을 받게 될 때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뿌리가 엉뚱한 것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못 내리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잘 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받고 능력까지 받았네. 입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2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피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다 괜찮아. 근데 저쪽 교회 가니까 부정적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피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게 머리 한번 박히면요 어서 빼기가 힘들어.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요 불안하고요 그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좌절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힘드네. 아예 듣지도 말아야 되고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해서 전달하면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도 듣지만 나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보화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농부께서 우리를 원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척박하고 저주받은 땅에 심겨서 힘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인데 예수 안에서 뽑아가지고 뿌리째 뽑아서 아주 시냇가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를 세상 엉뚱한 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신앙을 쭉 내려야 돼. 그래서 줄이가 그냥 강밑까지 뻗어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고난당한 일, 핍박받을 일, 오해받은 일, 고난 다 있어도 우리가 깊게 밖에 있으면 가뭄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그 생수를 예수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생기고, 근데 우리가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된 것을 누리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운명이 변화되었어요. 잘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빨 닦으시죠? 세수 다 하고? 거울 없어요 집에? 하나 붙여 놓으시면 돼. 저는 거울을 보면서 늘 선포하는 게 있어요. 김영석 너 잘났다. 정말 잘났어요. 아무리 봐도. 왜?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못나도 잘난 거야. 하나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너 잘났다. 근데 너 복 받아. 왜?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제자야. 넌 복받을 인생이고 이미 오늘 복받는 상황에서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김영석 넌 복받았다. 넌 참 좋겠다. 오늘 너 말씀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있을 거야. 우리 순복음에 부흥이 될 거야. 너를 말미암아 생명이 소생되고 너를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면 저는 거울을 보면서 또 한 번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죄인과 놀지 않습니다. 죄인의 꾀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섰다가 깨달으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인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수분을 받고 생수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승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